이 골로새서는 골로새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인데,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말년에 기록한, 그러니까 로마의 그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의 감옥은 이 바울에게는 감옥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빌립보 감옥하고는 좀 달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이 있지요. 빌립보 감옥은 수갑도 채우고 착고도 채우고, 옛날에는 이 착고가 뭐냐면 다리에다가 수갑을 채우는데 큰 쇠공을 달아놔요. 그래서 이게 가도 이게 안 따라와. 이렇게 돼 있는데 로마의 감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감옥 그러면 야, 바울이 참 복음을 전하다 저주받았네.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로마 감옥에 있다 보니까 그 수많은 이 바울의 적들,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테러 집단들로부터 이 바울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수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인데 에필골몬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필골몬, 빌레몬서까지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말년에 기록한 거예요. 말년. 그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느냐,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골로새서 교회는 자력으로 일어났어요. 자력으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개척 예배를 드려서 설립 예배를 드려갖고 세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이 자력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어난 교회. 꼭 우리나라의 소래교회처럼, 소래교회. 우리나라도 소래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교회인데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신앙이 좋았는지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들으면서 계속 이 골로새 교회를 칭찬을 해요.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5절에 보면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늘 함께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좋다 이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복음을 번절시키는 이 세력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철학이래, 철학. 그래서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이 참 이렇게 순수하고 신앙이 견고한데 꼭 이 사람들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잘 들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 속에는
인간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헬라식이에요. 헬라적 사고. 하나는 히브리적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사람 속에는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헬라적 사고는 어디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느냐면 바로 이 이성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성에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자녀들이나 친구들이나 남편들이나 또 뭐 하여튼 뭐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와서 계속 사람들을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뭐냐? 이 헬라적 사고는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이 이성은 이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따지면 그게 맞아요? 그게 옳은가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적인 것보다 이 복음적인 것보다는 이성에다 놓고 성도들 간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형제나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야. 뭘 가지고 따져요? 그게 지금 경우에 맞는 겁니까?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아니요. 보세요. 교회는 1년 내내 12달 동안 365일 중에 우리가 1년이면 50몇 주요? 54주가? 하여튼 그렇게 교회를 가는데 그래 평생에 한번 그 조카 결혼식 오는데 결혼을 안 나와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지금 옳은 거예요? 이렇게 이성에다가 기반을 두고 이것이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고 따지는 거야.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다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보면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이 싸워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헬라적 사고를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말하면 복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네. 내가 잘못 생각했네. 경우에 합당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고 막 이렇게 따지니까 그렇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요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주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자생적으로 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생겨나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는 거야. 이 철학이 자꾸 들어와서 이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헬라적 사고가 그 밖에 있는 내 친구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헬라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들어오고 접근을 하면 우리도 맞네. 그렇지. 꼭 예수 믿는 것만 오는 게 아니네. 꼭 그것만 맞는 게 아니잖아 이거. 이렇게 사람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도 지금 이거야 이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서를 쓴 거는 왜 썼느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하나는 히브리적인데 이 히브리석은 논리가 아니고 뭐냐면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현상이에요. 요거는 논리죠, 논리.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란 말이에요, 논리. 이 히브리적 석은 현상, 증거예요, 증거. 이 헬라적 사고는 이성에 기반을 둔 논리적인 것. 히브리적인 건 현상과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당신이 메시아예요? 그러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봐. 예수님 보고 그러면 당신이 오실 자요? 메시아요? 그럼 메시아인 것 증거를 보여봐. 표적을 보이라는 표적. 표적을 보이란 말이에요. 표적. 표적이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이걸 보이라는 거야. 이처럼 현상 중심의 이 사고가 히브리적 사고란 말이야. 헬라적 사고는 이성이요, 논리요. 논리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경우에 합당하냐 안 하냐. 경우. 사람이 경우가 없어 말이야. 경우가. 사람이 경우가 있어야지 말이야. 이러죠? 경우가 없다는 거야. 경우가.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리키는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냔 말이야. 어떻게 핍박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냔 말이야.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냐 이거야. 이게 논리에 맞아요? 성경에 논리에 맞는 게 있냐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그러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뭐라고 해요? 용서하라고 그러고. 이게 논리에 맞냐고. 이게 논리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누가 얘기하면 이거 해당 넘어가. 그런데요, 우리 아들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딸이 얘기했는데요, 우리 남편이 얘기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신앙 좋고 펄펄 뛰었던.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처녀 때 신앙은 못 믿을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아야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야. 처녀 때는요, 오직 예수님만이요. 오직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왔네. 남자 만나면 눈꺼풀이 획 뒤집어져 가지고요, 예수고 지랄이고 다 버려버리는데. 그 다음에 히브리적 사고는 뭐야?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고난이 와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돼? 꼭 우리 딸이 그랬어. 우리 딸이 중고등학교를 기독교 계통의 미션 스쿨에 보내놨더니 참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내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일일 스승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정작 우리 딸 머리끄댕이 잡히고 발로 걷어차이고 학폭당하는 건 그거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요, 목사 딸이니까 말도 못하고, 지 혼자 교회 가가지고 혼자 눈물 뿌리면서 기도한 거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가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어. 그게 다 뭐냐면 이게 히브리적 사고야. 하나님,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내가 그렇게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었는데 왜 나를 그만둬요? 이게 히브리적 사고야.
그래서 인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존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식은 논리성은 아니지만 결과를 추구하고, 합리주의가 아니고 현상 중심. 그래서 여기는 리성, 합리주의, 논리, 경우, 히브리적은 현상, 표적, 증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공존을 해요. 이 두 가지 것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 속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거에 대한 도전을 받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엄마 정신 차려. 그런다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아? 계속해서 이걸 하는 거야. 가시관을 쓰신 예수 부르면서요, 그렇게 은혜 받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하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거라. 지금 골로새 교회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계속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휘청휘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현상 속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안 나타나면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그런데 이제 보면 이 복음이 자, 복음이 들어가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이 양대 산맥을 다 통달한 전문가란 말이야. 전문가. 그래서 이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해봤더니 실패한 사건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냐, 결국 복음은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 성령으로. 아멘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레니즘도 아니고 에브라이즘도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복음이 들어와야 돼. 복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려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오직요 성령으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걸 몰라서 헬라적 철학을 비판한 게 아니고 이거의 전문가야. 그런데 그걸로 해보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야.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안착이 되고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이 속에서 세워져야 바로 뭐예요?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 복음이 어떤 헬라적 이성과 히브리적 어떤 기적을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미국에 그 전 목사님하고 그때가 몇 년도인지 2004년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미국에 갔을 때 그때는 아직 수정교회, 미국의 그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 그때 수정교회가 그대로 있었어요. 지금 로버트 슐러 목사가 목사님 천당 가고 그 교회가 지금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크리스탈 처치가 수정교회 대단했잖아 옛날에. 그러니까
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한 시대에 잘했지만, 왜 이렇게 되냐? 바로 이거 현상 중심.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제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오직 성령이요,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지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지. 이 헬라적 사고와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이 복음을 받으면, 그리고 이걸 가지고 복음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야. 주여 믿습니다. 보인다 떨린다. 이렇게 한다든지. 왜 이거는 성경 말씀이 좋긴 한데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시대에 안 맞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오늘의 시대에 11조를 해야 됩니까? 헌금을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신학자들이 성경을 다 헬레니즘으로 주석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그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의도를 못 밝혀내는 거야. 물론 이 헬레니즘 철학도 그 안에 우주론이 있고 존재론이 있고 존재의 제일 1원인도 있어요. 그걸 말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헬레니즘은, 헬라 철학은 이거는 뭐냐? 초등학문이라 그래서 초등학문.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초등학문.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의 전문가예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를 했고, 그는 태어날 때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누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일대 왕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집안이에요. 왕집안이란. 조선 이씨하고 똑같아요. 조선 이씨.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파요. 그리고 다소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던 위대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요, 다 분토만 침도 여기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버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그게 다 똥이라는 거야, 똥. 그래서 분토만 치도 여기지 않고 다 버렸다는 거야. 내가 아는 지식을 다 버렸다는 거야. 그 내가 아는 지식이 뭐냐? 가말리엘 학파에서 헤브라이즘, 다소대학에서 헬레니즘을 다 전공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가야. 그런데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온전히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 똥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똥.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으로 복음이 들어야 돼. 성령으로. 성령.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헬라식과 히브리식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아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게 충만하고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도 저 헬레니즘을 가진 사람과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붙으면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해.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런 거야. 그 사람 말 들으면 엥 맞고,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교회 오면 또 목사님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이 성령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찬송의 가시관을 쓰신 예수, 이 찬송의 내용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이야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안 돼.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도 이 표적을 그래서 결국은요 표적, 은사, 표적 이런 건 오래 못 가. 은사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요. 아멘이요? 안 나타나는 게 아니요. 살아계신 증거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현상으로 어떤 표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그거는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복음,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 그러면요 맨날 불길 같은 성이요, 불길 같은 성 믿습니다 시시시 그랬겠지. 막 그랬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네. 은사의 왕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야.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뭐 보인다 떨린다 이래요. 결국 성령을 통하여 복음이 우리 안에 장착이 돼야 당연하지. 복음이 성령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가 복음이 딱 이 말씀으로 우리가 장착이 딱 돼 있어야, 복음으로 장축돼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다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데처럼 하나님께서 이 골로새서 1장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어요. 만물입니다. 모든 만물이요. 이거를 이제 좀 나눠보면 만물인데, 이걸 나눠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요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철학이 계속의 뭔가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있게 한 그 근원이 뭘까? 존재의 제일 이론이 뭘까? 계속해서 생각해냈던 것이 결국은 로고스요. 로고스. 그 로고스가 누구냐? 결국은 예수요. 예수. 그러니까 그것이 누군지는, 그것을 있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그게 로고스요.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헬라에 가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아니? 우리는 모르는데 나는 안다. 가르쳐줄까? 가르쳐달라. 그게 바로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그 다음에 왕권, 주권입니다. 왕권, 주권. 좀 합하면 왕권과 주권과 그 다음에 통치와 권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에, 이 하늘과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었는데, 이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냐? 바로 뭐 하려고 만들었어요? 바로 이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이분.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주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이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왜 만드느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것들이 자꾸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 사탄이가 계속 여러분 주변에 있는 자식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형제라든지 부모를 통해서 계속 이걸 가지고 와서 너 그거 경우에 맞냐? 안 맞잖아.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끄덕이끄덕해. 아 맞네. 에? 내가 그때는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그때는 미쳤는가 봐. 그러니까요 수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이 성령에 나타나와 갖고 은혜를 받고 말씀 학교에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하다가 정강훈 목사님 대한민국 살리자고 해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정강훈 저 미쳤나 봐 저게 목사가 정치를 해? 자 보세요. 우리가 자유통일당을 만드는 거는요 정치를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지금 한교안도 지금 이제 당을 만들었죠. 당을 만들었어. 한교안 대표가 이제 만들었다고. 그 왜냐면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한교안 당을 만들었는데, 이야 며칠 안 돼서요 60만을 회원이 60만, 당원이 60만을 확보했어요. 60만을 확보했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18, 19, 20, 21, 22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그 숫자예요. 지금도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참여해야 돼, 안 참석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그랬으면 우리는 집구석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가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거기다 단서를 드러났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야. 그러면 빛은 어떨 때 필요해요? 어두울 때 필요한 거잖아요. 어두울 때. 그러면 지금 세상이 어두워요? 밝아요? 어둡잖아요. 영계도 어둡고 정계도 어둡고 다 어두워.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국민 저항권은 나서야 되잖아요. 내가요 정강훈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집사님이 쇼츠를 해가지고 했더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랬더니 가끔 가다가요 한 사람씩 정강훈 목사님 비판하는 글을 넣어요. 아니 자기 싫으면 그냥 안 하면 되지 왜 거기다 댓글을 다냐고. 남의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난 참 내가. 그럼 이제 신지사님이나 내가 이제 정리를 해버리죠. 정리를 해버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교분리라고 그래요. 정교분리.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교분리가.
그러면 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야. 그런데 그때는 이 청교도의 신앙이 미국을 덮어 있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 그거는요, 자식이라도 가만히 떼기 싸서 물에다 던져버렸어요. 어디 하나님 이 주일을 거여 그래?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냥 방문을 다 열어놓고 주일날 교회를 가도 도둑놈이 안 들어왔어요. 왜? 도둑놈은 주일날은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도둑질은 어디야? 교회를 갔다 와서 도둑질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미국이 대단했다고. 그런데 이 토마스 제퍼슨이 이렇게 딱 보니까 미국의 이 민주화가 이렇게 슬슬 휴머니즘, 인본주의가 서서히 들어오면서 지금 골로새 교회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뭐가 되냐? 이성주의가 발달한 거예요. 이성주의가. 그러니까 누구처럼 되냐?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는 그 미국의 청교도 교회, 이렇게 복음에 세우는 교회들이 세상의 정치로부터 뭐예요? 핍박을 받거나 피해를 볼까봐 이 토마스는요, 대통령이지만 평신도지만 목사님 같은 신앙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절대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고, 왜 그게 나왔겠어요? 그 근본이 어디겠어요?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좌파가 잘 될까? 우리나라에만 오면 좌파 씨앗을 뿌리면 왜 이렇게 잘 될까요? 바로 그거는 뭐냐면 2조 500년 동안 반상의 사회를 통해서 억압된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중국도 러시아도요, 다 왕권 중심의 나라였던 나라는 다 공산주의가 됐어. 왜? 거기서 억압과 착취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 500년 동안 반상의 사회를 통해서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때는 아무리 똑똑해도 쌍놈의 아들로 태어나면 주세도 못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 박헌영이도요, 서자 아들이요, 첩의 아들이요. 그래서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 이놈의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게, 이게 공산주의 사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제퍼슨이 봤을 때 왜 이걸 했느냐면, 바로 미국이 퓨리턴들이, 지금 청교도들이 왜 대륙을 향해서 왔느냐면, 바로 영국의 성공회를 통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누가요? 청교도들이. 그래갖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는데, 보니까 또요, 이게 골로새서 교회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야. 이성주의가 들어오는 거야. 아하, 그러다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겪겠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교 분리를 만든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치 참여하지 말라고 만든 게 아니고, 정치가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해서 만든 게 정교 분리란 말이야.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때 교회 예배를 갖다가 탄압을 했냔 말이야. 그럴 때는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정교 분리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던 한국교회 어르신들이요, 그러면 교회가 정치 참여 못하니까, 그러면 정치도 교회는 탄압하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때 교회 예배를 탄압했을 때는 정교분리가 아니고, 정강원 목사가 자유통일당을 만들어서 정치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거는 정교분리가 되고, 목사님들 가운데 보니까요, 공부 잘한 분들 많더라고. 막 연세대 졸업하고 해갖고 총신대, 장신대 들어가고요, 서울대 졸업해가지고 총신대, 장신대 들어간 분들 많더라고. 우리는요, 서울대 문턱도 못 가봤어요.
나는 고려대학도요 지나가기만 했어요. 연세대학도 차로 지나가기만 했어요. 내려서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 그런 무식한 이 목사도 그걸 아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모르시나요? 모르시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자유통일당은요, 지금까지 수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300명 된 국회 안에 들어가면서도 예전에 뭐예요? 이슬람 숙국법,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런 걸 좀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수없이 얘기를 하니까요.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정작 돌아오는 얘기는 뭐냐면, 당론이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당론이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리나라의 정치는 당권 중심이요. 정당 정치예요, 정당 정치.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없이는 국회의원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이걸 한 거야. 그래서 우리도 부득불 정당을 만든 거야. 만들어서 뭐예요?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들을 뭐예요? 복음으로 양석해서 악법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 것이지, 정강훈 목사님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 되려고 만든 정당이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왜 정교분리라 그래요? 왜 정교분리라 그러냐고. 응? 참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 보세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자, 이게 다 정치란 말이에요. 정치. 이거 왜 만들었냐? 예수에 의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의 것으로 만들어진 거야. 아멘. 그런데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헬레니즘, 헬라적 사고, 이성주의가 이 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예수의 것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지. 내 인생은 내.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헬라적, 히브리적 이런 것들이 이런 너희들을 공격할 때, 이거는 뭐예요?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너 논리에 맞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허문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아멘이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면, 자 보세요. 결국 이 세 가지가 세워지지 않으면 헬레니즘, 헤브라임즘에 결국 빠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남편이 와서요 쑥 얘기하고, 아들이 와서 쑥 얘기하고, 딸이 와서 쑥 얘기하고, 며느리가 와서 쑥 얘기하면요 홀딱 넘어가 버린 거야. 그냥 맞아. 어디 가면 예수가 없냐, 어디 가면 교회가 없냐. 맞다, 맞아. 정강 목사님 옛날에 간증하잖아요. 얼마나 어떤 분이요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예수에 미쳐가지고 밤낮으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러니까요. 이 남편이 막 처음에는요 막 핍박하는, 욕하고 밥상도 뒤집고 없고, 그 다음에 막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머리도 다 깎아뿌리고, 그러면 또 두 권 쓰고 와서 교회 와서 또 이렇게 하고, 성경책도 다 태우고 막 그런 핍박을 다 했는데도 이걸 못 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단이가 전략을 딱 세운 거야. 딱 마누라 보고, 그러면 그래 내가 교회는 다니게 할게.
내가 당신은 못 이기겠다. 어? 내가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근데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을게. 내가 이제 쳤어. 딱 꼬리를 내리는 거야, 남편이. 여기까지 딱 드니까 마누라가, 야,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응답해 주었구나. 딱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냐. 정강훈 교회는 안 가지 마. 네가 정강훈 교회를 안 가고 다른 교회를 다니면 나도 네가 믿는 예수 믿을게.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교회 간다고 핍박하고 성경책 자르고 그냥 머리카락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막 눈탱이 맘탱이 만들고 쌍맘탱이를 만들고 펜다를 만들고 온몸이 막 그렇게 멍들게 두들게 뱉던 사람이 어느 날 샥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을게. 나도 교회 다닐게. 그러니까 할렐루야요.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정강훈 교회는 가지 마. 다른 교회 가면 내가 따라갈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요. 탁 이 말을 들으니까 뭐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한 영혼 구하는 게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그래. 우리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안 다니고 다른 교회도 다 예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당신이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말을 철석까지 믿고 이게 바로 이제 헬레니즘이요. 믿고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남편이 교회를 따라왔어요. 내가 지금까지 미쳤구나. 신앙생활 잘못했는데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거를 그래가지고 했더니요. 한 2번은 따로 나왔어. 근데 몇 주 지나서는 핑계를 대는 거야. 저기 오늘은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은 교회 못 가. 당신 혼자 가. 알았어. 그러고 갔다 왔단 말이야. 보니까 두들겨 패는 것도 없지요. 핍박도 안 하죠. 욕도 안 하죠. 그리고 또 남편하고 교회를 다니까 얼마나 좋아. 화합리적이야 완전 이게. 경우에 합당한 거야 이제. 그러고 다녔는데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아유 오늘은 우리 회사 동료 애가 결혼식이라서 내가 오늘 못 가겠네. 미안해. 다음 주에 갈게. 이렇게 하더니 남편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미쳐서 성령 충만하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집사님이 한 1년 딱 기도 생활 안 하고 그냥요 남편하고요 7렐레 8렐레 딱 하니까요. 언제 내가 성령 받았느냐 샥 잊어버린 거야.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잃어버려요.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붙어있으라는 붙어있음의 원리. 여러분이 지금 신앙 좋으니까 어디 가면요 더 잘할 것 같지요? 안 그래요. 이런 말씀을 못 듣는데 여러분이 그냥 영이 뒤져버려. 그냥 죽어버리는. 나는 경험을 다 해봤어요. 내가 오산에 교회 37년 된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장로님도 있는 교회에다 부임해서 목회를 하니까 언제 우리가 불러요. 언제 방언을 해요. 한 1년, 2년, 3년 되니까요. 샥 잊어버리고요. 정강훈 목사님도 싹 잊어버려요. 청교도 말씀요 안 하게 돼요. 그때 전 목사님한테 그게 배운 말씀이 짜릿짜릿하긴 했는데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이거 인간의 이성이 이거. 이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지금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 절대 우리 복음의 바탕이 헬라적 사고나 히브리적 사고의 복음이 그걸 뿌리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 그냥 망해버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장착이 돼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것이 역사를 해야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되셨으면 아멘. 결국은요 철학은요 헛된 속임수. 여러분 그 유명한요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여러분 제목은 한번 들어봤죠?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해밍웨이라는 분이에요.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영화가 됐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그 노인과 바다는요, 앤소니 킨이라고 해요. 세계적인 명배우 있잖아요, 앤소니 킨. 그 배우가 그걸 역할을 했어요. 낚시에 나가가지고 엄청난 큰 물고기를 낚시를 잡았는데, 그래도 맨날 며칠 사틀 끝에 겨우 고기를 잡아가지고 배 옆에다가 이제 묶어가지고 오는데, 다 와서 봤더니요, 상어들이 다 뜯어먹고 뼈다구밖에 안 나요. 인간의 허무함이야, 그게. 뭔가를 얻었다고 했는데 얻은 게 아니야. 아, 진짜요. 노인과 바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봐봐요, 영화. 그 앤소니 킨이 유명한 배우입니다. 그 배우가 그 물고기를 잡으러 먼 바다에 나갔다가 조그만 배를 타고 고기를 큰 걸, 자기 배보다 더 큰 걸 잡았어요. 그래갖고 맨날 며칠의 사토를 해서 그거를 이제 겨우 잡아가지고 배 옆에다 묶어가지고 실시는 보다 너무 크니까, 그래갖고 옆에다 해놓고 노를 져서 오다가요, 지쳐가지고 자고 이렇게 와서 눈을 떠보니까요, 상어의 물고기들이 싹 뜯어먹고 뼈다구만 남은 영화야. 그게 인간의 허무함이야, 허무함. 그래서 결국은요, 해밍웨이가 결국 뭐예요? 자기 집에서 그 돈을 많이 버니까 자기 그 별장에서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엽총을 가지고 자살을 해버려. 자살을. 철학의 결국은요, 허무함이에요. 철학의 결론은 허무함이에요, 허무함. 그 해밍웨이 같은 그런 위대한 분이요, 자살이에요, 자살. 왜 기독교 인구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은데도 자살 인구가 이렇게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으냐? 바로 이걸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이 골로새서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해서 복음을 공격하는 거야. 그래서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교회 크게 지어놓고 마지막 은퇴하고 나서는요, 뭐에 빠진 줄 아세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허무주의. 내가 이러려고 했는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그랬잖아.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을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한 것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요. 오늘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 왜 존재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사 준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자녀 준 게 왜 줬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에게 건강 준 거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런데 우리는요, 뭘 주면요, 그걸 안고 죽어. 그냥 애새끼를 줬더니 애새끼 때문에, 문제 때문에 푹 빠져버리고, 돈을 줬더니 돈 때문에 푹 빠져버려. 타락해버려. 왜 그러냐? 이 모든 것이 골로새서의 관점처럼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크게 세워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교회 후임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개박살이 나버리는 거야. 광성교회 있잖아요. 광성교회. 저 성내동에 있는 광성교회. 그것도 김창인 목사님이야. 옛날에요, 내 20대 때인데 그게 후임 문제로요. 우리 큰 누나가 남녀호랑이 얘기잖아요.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깡패냐? 와, 막 언론에 떠드니까 그냥 막 새 파이프로 두드리게 패고요. 장로님들이 막 패를 갈라가지고 그냥요, 원로 목사님파, 새 목사님파, 그래가지고 문에다가 막 용접을 다 하고요. 그거 들어오려면 막 새 파이프로 때려서 대가리 터지고 말이야.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요, 지금요,
오직 했으면 민주당에서 교회 폐쇄법 발의버렸겠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교회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런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우리 오산에 내가 갔던 교회도 그런 교회야. 말도 마요. 예배 끝나고 나면 밥을요, 세 파가 따로 나눠서 먹어야 돼. 이게 한국교회예요. 왜 그러냐? 바로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한국교회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거야, 지금?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거예요? 예수여, 나여, 여러분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를 하나님이 세웠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줬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물질을 왜 줬는지, 왜 나를 축복했는지,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모르면. 근데 몰라요, 그거를. 뭐가요? 헬라적 사고 히브리적 사고가 딱 들어와 있으면 모르는 거야. 성령으로 복음이 이 속에서 역사를 해야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근데 꼭 미친년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꼭 바람 불면 치마 날리듯이 말이야. 사람 만나면 휙 해가지고 하고, 또 이 사람 만나면 이쪽으로 엥 해가지고 있고 말이야. 아이고, 그런 신앙의 갈등들은 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날 보세요. 남 목사 그만 나와. 정강훈이한테서 나와. 거기 있다가는 안 돼.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아요. 그건 나보세요. 가잖아요. 오전에도 내가 무슨 돈을 줍니까? 그렇다고 맨날 칭찬을 합니까? 툭탁해서 마음에 안 들면 개새끼 소새끼 소리나 듣고 말이야. 왜 그러냐? 우리 속에 복음이 온전히 들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거야. 이건 인간의 힘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요. 오늘 말씀 잘 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좋았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가.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런 교회였는데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어떤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것이 와서 여러분들을 계속 공격할 때 여러분들은 딱 중심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가는 거야, 주의 길을. 이해되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시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요즘에도 종종 다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종종 들을 때, 이거는 이제 알고리즘이라 그래갖고 유튜브는 그 부분 하나 눌러놓으면 계속 그게 들어와요. 유튜브 내 핸드폰에. 내가 핸드폰에서 내가 여자 반스만 입은 걸 갖다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 반스 입은 것만 계속 들어와. 그래 또 조영기 목사님 것만 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조영기 목사님 것만 계속 들어와. 정강호 목사님 것만 검색하면 정강호 목사님 것만 계속 들어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가끔가다 들을 때요, 들어보면서 참, 우리 한참 청년 때요, 신앙이 막 불붙어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도 야 입에서 그냥 따발총이 막 다다다다다다다 70년 80년대 최정상을 찍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도 그냥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김홍도 목사님도 영원할 것 같은데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보세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정강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 됩시다. 이거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역사해야 돼.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아멘이요? 성령으로 도와줘야 돼. 왜냐? 우리 뿌리 바탕이 예와 바탕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쉽게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이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딱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리스도의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주셔서 오늘 오후 시간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듣게 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체가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 속에 살다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이 두 가지 공격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온전히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고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또 저도 흩어져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모든 걸음들 위에 주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치도록 도우시고 한 주간 동안 삶 위에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같이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부이잡고 주여 삼창으로 통성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